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있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정아.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 쓰고 또 달기도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의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뭘 맞추려고 하고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는 사람들도 성도 교회.
그것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당시에 AD 90년경에 그 소아시아 교회를 포함한 일곱 교회를 포함한 그 교회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교회들 다 포함해서 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과거 교회, 현재 교회, 미래 교회에 동일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예수님의 일곱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일곱 나팔 심판은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를 끝내는 나팔이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금도 왕이지만 완전한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을 하는 것이 아, 그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알리는 아, 시작 나팔을 얘기하는 것이 요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나팔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뭐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또 황충이, 뭐 메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종류죠. 그런 황충이 땅 위로부터 나와서 번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은 해치지 않고 오직 성도가 아닌 자들만 공격합니다. 이 황충이.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을 줍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럽냐? 죽기를 구하여도 구할 정도. 그러나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합니다. 계속 고통의 5개월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줍니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인생에게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을 섬기는.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나 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우상 숭배를 그만둬야 되는데 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여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권세를 받았다. 이 황충들이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 지금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이때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일 뿐입니다. 지금도 또 영원한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5달 동안 해야게 해라. 그럼 5달 동안 해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심판의 권세를 때로 어떤 자연 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꺾으시는 심판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때에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 황충들의 왕이 있으니 아바돈이고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을 보면요. 우리 주일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두 증인이
두 증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누구죠? 그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이는데 이 두 증인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에 의해서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을 처음 읽고 듣는 소아시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진짜 요한한테 받는, 우리도 받았지만 요한한테 직접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넘겨짐을 당한 것이지. 진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크고 깊은 섭리 속에서 내어줌을 되는 것이지, 진짜 로마 황제가 하나님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요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욥을 내가 공격할 수 있도록, 저 욥을 공격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허락을 해주죠.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 좀 어렵게 사람들이 느끼는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그 유다에 대해서도 나오고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서도 나오거든요. 사울 왕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주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 팔도록 하나님이 부추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또 이 권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일부를 허락하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나 악을 만들어낸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조금도. 무슨 뜻입니까? 악까지도 사탄에게 일부 준 권세, 또 이때는 황충에게 일부 준 심판의 권세, 불신자를 어렵게 만드는 그 권세, 또한 때로는 신자를 죽게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 권세,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부르신 악한 영이라는 거의 뜻이죠. 악까지도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성도는 어려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합리화, 악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여기 사람을 믿지 않은 자를 공격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5달 동안 그 기간에 정해서 주셨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악도 주님 아래, 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무슨 선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무슨 선입니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이 29절, 28,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29절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들, 특히 악까지도,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악한 것까지도 바꾸셔서 성도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오늘은 사업이 망했지만 성도는 내일 한 사업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승리와 실패와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까지도 심판의 권세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마병대가 나오고 2만만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2만만이면 몇이죠? 2만만이면 몇이죠? 2억입니다. 2억. 2억의 군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20절, 21절에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도 이렇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2억이나 되는 숫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말세고 언제쯤 왔고 예수님이 2050년에 오시는지 2080년에 오시는지 그게 그걸 때려 맞추라고 요한계시록을 준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2050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하다는 교회가 완전히 완성된다. 심판이 완전하다는 것. 거기에만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모든 심판과 악까지도 또 악인에게 딸려 있는 기한이 있죠. 너 악인은 몇 년까지만 내가 너한테 권세 특별히 주겠다. 너 몇 년까지만 너에게 내가 권세 허락해 주마.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심판이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무슨 선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선을 여러 가지 악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악까지도 이용하셔서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겠군. 교회를. 그래서 그게 뭐죠? 창조의 목적을 종말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둘이 나옵니다. 성경에 둘이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요. 첫째가 사람이고요. 둘째가 예수님. 그래서 창조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죄악 때문에 깨져버렸죠. 그것을 완전한 아담이신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전가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모든 그 상황과 사건과 심지어 악까지도 통제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셔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울리는 자라 완전히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겠구나. 또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 심판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원, 마음에 맺힌 것을 갚아주는 것, 또 원수 갚음, 이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악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것들을 해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